별이 빛나는 밤에 (70문에서) (71문까지는) 119일차를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갚아야 할 모든 채무를 대신 갚기 위한 보증인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빚을 갚기 위한 보증인으로 오셨을 때 보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자기 일에 있어서 자발성, 능동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거룩하신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어느 누구의 강제나 강요, 억지로 보증인이 되도록 하지 못하며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로 구절의 모든 동사들이 능동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과 성자 사이의 영원한 의논 가운데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보증인의 일을 하실 것을 미리 아셨고 기꺼이 자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러한 자발성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증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겠다는 뜻은 곧 죄에 대한 형벌로서 죽음으로 들어가신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피조물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기 생명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로서 다른 일을 위한 보증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뜻과 생각과 의지로 나오지 않은 것처럼 돌아가는 것 역시 우리가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땅의 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일들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일들 속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심하며 행동으로 옮깁니다.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삶의 주인이고 삶의 주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우리의 의지를 그대로 삶에 반영하여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일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훨씬 더 깊고 은밀하게 모든 일들에 개입되어 있습니다. 사는 일도 그러할진데 죽음 이후 영원의 시간들에 대해서 우리는 무지하며 아무런 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비록 육체의 생명을 스스로 끊어낼지는 몰라도 그가 정죄받아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은 본성적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입니다. 사람은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동시에 사람이 죄 가운데에서 의로워지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일들 역시도 사람과 다양한 수단들이 사용될지라도 그것들은 하나님의 손이 사용하시는 도구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죽음 이후 영원한 나라에 정착하게 되는 것은 전적인 은혜의 결과일 뿐이니 사나 죽으나 우리 삶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은 진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하며 삽니다. 우리 삶은 주님이 잠시 대여해 준 삶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뜻을 잘 헤아리며 주인의 기뻐하심을 따라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